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69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엠버스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족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더 경험합니다. 갈수록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인류 세상 최고의 발명가를 많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분을 떠오르죠. 누굽니까?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명가 하면 또 아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토머스 에디슨이요, 이 84살에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2,300개가 넘는 발명품을 선보인 인물입니다. 특히 그가 가장 선보인 이 발명품 중에 가정용으로 실현시킨 이 전구, 캄캄한 밤을 낮으로 만드는 걸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도 할 수 있는 거 이분의 손가락으로 발명을 통해서 출발된 거잖아요. 근데 이 발명, 이 가정용 전구를 만들 때까지 약 10,000번의 실패가 있었대요. 10,000번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가까이 본 친구가, 야, 너는 또 실패를 10,000번이 했으면서 계속 이걸 되풀이할 거냐라고 하고 물었답니다.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실패한 게 아니야. 실패할 때마다 나는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발견한데 성공한 것이야 라고 말을 했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넌 실패야 라고 말을 하는데 에디슨은 아니, 성공이야, 새로운 길을 찾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발명품이 된다는 것은, 이루어졌던 업적이 된 것은 그의 생각이 마침내 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인생에서요, 이 성공하는 자는 늘 성공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패하는 자는 늘 실패를 생각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난 실패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끝났어. 아니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 될 거야. 하나님이 나 붙드실 거야. 하나님 나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성공하는 지혜라는 그 책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는데,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비록 우리 삶이 좌절의 상황, 어떻게 보면 이 포기의 상황, 어떻게 보면 이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있는 그런 환경과 처지가 있을지라도요, 정말 이 성경에는요, 할 수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긍정의 믿음, 은혜의 믿음, 믿음의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삶이 참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 삶을 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긍정의 믿음을 소유에게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첫 번째 이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부정적 생각을 절대 허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부정적인 생각부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해도 안 될 거야. 난 무엇을 해도 잘 되는 것이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의 가정, 나의 일터는 이제 희망이 없어 같은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큰 고통만 줄 뿐이에요. 줄 뿐만이에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내버려 두면요,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계속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틈을 사단 마귀가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어둠은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서 우리를요, 사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이 부정적이란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부정적인 태도는요, 주어진 현실에서 어떤 좋은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복된 것도 있는데 그걸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안 좋은 거,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이 마음에서 출발이 비롯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창세기부터 이게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요, 이 뱀으로 현한 마귀가 하와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요, 참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하나님께서 마치 뭔가 째째하셔가지고 동산의 모든 열매를 금하신 것처럼 느끼게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착각이죠. 뭐야, 만들어 놓고 누리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시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이 약간 부정하도록 지금 유도하는 질문을 우리가 보게 했어요. 근데 이게 창세기 2장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를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건요,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오직 선하게 하는 이 선악과 나무 하나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2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이 마귀가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으는 이유,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푸시는 데를 왜곡하고 부정을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 향한 반감을 심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되더냐? 예배하니까 되더냐? 뭐 교회 가니까 되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보면 이 마귀는요, 이 부정적인 걸 마치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의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는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는요, 이 마귀의 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무엇인지 참인지 분별함을 놓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부정적인 말, 그 생각이 하와의 생각에 자리다니까 그녀 역시도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3장 2절 3절이에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료로 끝났잖아요. 근데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과 죽을까 하노라. 의심이 들어왔어요.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생각에 나온 말들을 추가해버린 겁니다. 진리 앞에 자신의 생각을 추가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와에게 이 들어간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과 왜곡으로 지금 이어진 거예요. 참 중요하죠. 이 사단이 준 것을 붙드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기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기준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이요, 우리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 잠재의식을 이렇게 지배하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생각이 바뀌면 이젠 행동도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
생각, 우리 행동, 말, 더 나아가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동력과 같은 거거든요. 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해 가요. 참 희한하죠. 그 생각이 지배하니까 선악은 그냥 보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은데, 이젠 그것이 새로 잡히니까 선악을 하나님이 금하신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계속 바라봅니다. 그 열매를 계속 바라봐요. 이처럼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고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자, 이 부정적인 영향과 삶이 자신에게 끝나지 않아요. 그 남편에게도 영향력이 갑니다. 자, 혼자 따먹는 게 아니라 같이 따먹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부정적인 영향이 자기에만 끝난 게 아니라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이거 같이 가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부정적인 영향은 무섭습니다. 퍼져버려요. 함께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려고 이렇게 해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니까요, 열매를 따먹으니까요, 이 가정이 불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를 보시면 어디까지 가죠? 자녀들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끼리 죽이는, 불행에 더 큰 불행이 이어지는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가정, 소중한 사람들도 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삶, 우리 인생의 삶, 우리의 삶의 시간을 정말 복되게 성공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는 이 마귀의 결계를 간파하고요, 다시 우리를 살리는 의의 길로 가는, 정말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신 길일까, 생명인가를 말씀 앞에 담대히 펼쳐보시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 삶이 새롭게 은혜 안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이거죠.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 인생, 복을 따르는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대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잘 나와 있냐면요, 시편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시편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신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건 뭐냐면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즐겨 짓는 이들을 따르지 않는 것, 삶과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교만하게 행동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삶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걸 잘 아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참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2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엉성한 선택, 부정적인 선택, 잘못하다가 파멸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왜? 오만과 악인의 길에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율법하고 주야로 따라간 자 뭐예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은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모든 하는 일이 뭐예요? 형통하리로다. 이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 읽을 때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이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긍정적인 생각은 어디서부터 하면 주의 말씀부터 시작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잘 지키면요,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명문장들을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이 문화사학진 이 신정일 작가가 쓴 이 책이 있어요. 그토록 가지고 싶은 문장들. 그토록 가지고 싶은 문장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인생에 이 된다는 것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예, 생각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먼저 바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 말씀하면서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이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타인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은연중 내뱉는 말이 자녀의 그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요, 이렇게 지나가시면 화가 나시면 그 버릇없는 사람들 보고 자녀들 보면 뭐래요? 에이, 빌어먹을 녀석, 머저리 같은 녀석. 이게 종종 하셨던 걸 봤어요. 왜 그렇다고 덥죠? 물론 그렇게 되길 원치 않은데 이 무심코 던진 말, 이 부정적인 말들이 아이들 잠재의식에 각인되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이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간혹 이게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이 아이들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을 때가 나오잖아요. 생각은 그게 아닌데 툭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왜 너 같은 녀석이 태어나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하여튼 이런 분노와 저주로 뭉쳐진 이 말들. 근데 이 아이들은 이 아픔이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들은 이 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사이에, 그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사랑받을 자격 없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더 깊은 나약함과 우울함에 빠질 수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요. 공격적인 성향이 돼서 날 무시한 사람들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연쇄살인범이 이렇게 어머니한테 그런 사랑을 못 받고 학대를 받으니까 난 여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여자들만 죽인 이런 사건들도 막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점령하면요, 누구나 행동, 인격, 인생 자체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부정적이고 이 파괴적인 것들부터 뭐를 지키라면요,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잠언서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뭐냐면 파괴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사도 아닙니까? 대단한 사도잖아요. 예수님의 일하신과 역사를 봤던 자잖아요. 근데 누가 팔아요? 가룟 유다예요. 근데 뭐예요?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걸 잡아버리잖아요. 그걸 잡아버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생각이지만 삶이 어떻게 인생이 된다는 그 말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 가정, 파고로 이끌고요. 일터와 사회, 서로 적개심을 부리키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과 여기서 출발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우리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 마음이 정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소생케 해요. 살려요. 길을 내줍니다.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게 되잖아요. 우리 가정 살립니다.
이웃 살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회가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에 잡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요, 축복의 말, 살리는 말, 할 수 있는 말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드렸을 때 햄버스탱교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생각, 마음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고정하라고 그걸 믿음의 선포로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이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면 우리 가정이 예수의 연애로 물들어가고, 우리 가정이 물들어가면 지역 열방이 더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가 긍정의 말로, 믿음의 말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긍정의 에너지를 배가시키고 긍정의 사람과 함께하라. 이영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보는데 참 의미가 있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긍정의 에너지를 배가시키고 긍정의 사람과 함께하라. 자, 영적으로 승리하고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할 뿐 아니라 이 긍정의 에너지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요, 부정적인 사람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한 자들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과는 어울리지도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들과 끊어야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랑 요한 1서 한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물론 이런 자가 있으면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다가온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줘야죠. 근데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거부합니다. 주의 말씀을 거슬러 여기서 분쟁을 일으킨 가운데 얼리다 보면 뭐냐면 영향을 받아 우리도 한 편에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리를 두어야 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8, 19절이에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좋은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는데요? 좋은 열매가 나고요. 나쁜 나무에서는 뭐가요? 나쁜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문의는 성도이지만 그 행실이 악하고 말이 악하고 부정적이라면요, 그는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마귀의 꼬임에서 빠져 이익과 생각조차 행하며 어떻게 해요? 내 중심으로 내가 신이 돼서 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 입술이 정말 중요한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을지 거기에 따라서 인생과 삶이 달라지고 개인뿐이 아니라 가정과 주변도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교회 부지를 사고요, 은혜 중에. 그래서 우리가 지어지기까지 새로운 성전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준비할 때입니다. 근데 어느 한 성도님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됨을 했는데, 이것이 좀 쓸데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아니어서 이 교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정중히 말씀드렸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을 받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다시 믿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이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수가 없다는 거. 이건 잘못된 길이고 죽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홍해바다로 보이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바닷길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믿음으로 봐주시고 같이요. 딴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은 제정신이냐고, 상을 보고 주변을 보라고, 그리고 이렇게 혼났어요.
이게 세상적 눈도 가져야지 이 목사님은 맨날 믿음의 말을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김 목사는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아니, 답답했어요. 근데 이미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결정하셨구나.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구나. 그래도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죄송해요. 눈에 보이는 제 모습이 제 꼴이 이래서 죄송해요. 근데 저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 삶에 인도하시는 주님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왔죠. 예,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근데 교회 들어오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강단만 보여요. 그래서 가서 펑펑 울었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보이는 거 듣는 거 보면 이게 내 모습이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분명히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건너갈수록 바닷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영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주 코를 잡고 삐뚤어져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축복기도 해야 됩니다. 축복기도 해야 돼요. 예, 꼭 이 살아계신 주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뭐냐면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길을 내시더라고요. 큰 길을 내시고 은혜 길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면 어디든지 우리가 갔을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뭔가 할 때 응원한 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르게 생각한 자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볼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뜻일 때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다르게 할 때는 믿음으로 돌아오길 검문하셔야 돼요. 기회를 주셔야 돼요. 하지만 계속 부정적인 말을 터뜨릴 경우 여기에 대해 한 마음과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때는 여러분 이걸 묵인하고는 아까 성경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과 안에 상자 안에 사과가 하나 썩으면 그걸 빼내야 되잖아요. 안 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썩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살피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아까 말씀인 것처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두라는 거예요. 그 개인, 지도자, 비즈니스 현장 등에서 긍정 전문가를 손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주겠는데 베스트셀러 작가 존 고든이에요. 그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는 인물인데 특히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요. 바로입니다. 긍정 에너지 버스예요. 예. 이걸 통해서 긍정 에너지를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공동체, 회사, 조직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책의 요지가 뭘 말하는 거냐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내가 운전하는 에너지 버스에 태우고 인생의 바른 목적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존 고든은요. 우리가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을 사람들을 만나 어울리면 우리에게 뭐냐면 긍정적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게 부정적인 사고, 말, 가치관으로 뒤덮인 사람들과 뒤섞이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들과 만나 교제하여 더 아름답고 귀한 이들을 도모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어요. 이는 날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크리스찬 삶의 원리와 상당히 상통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 불만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이들과 함께 보냈을 때 우리 자신 안에 긍정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하면서요. 제일 많이 신방한 게 밤 12시 반까지인 것 같아요. 아침 9시부터요. 7타임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면 못해요. 근데 이게 뭐랄까 기쁜 일일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뭐죠? 신방 요청이 오고 상담 요청이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거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타임이 오니까요. 뭐 이렇게 위로해 주고 싶은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계속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걸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그다음부터 깨는 게 뭐냐면 3번 이상은 잡지 말아야겠다는 걸 체험했어요. 왜냐면 저도 기도가 안 되니 기도를 못 하니까 긍정의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긍정을 받고 줘야 되는데 바닥이 나니까요. 탱 깡통이 돼 버린 거예요. 제가 깡통이 딱 되니까 내가 뭔 말하는지도 못하고 여러분 진짜 이거 경험하신 분들 알겠지만 말하고 싶어도 입이 안 열려요.
입이 안 열려요. 너무 죄송했어요. 막 이렇게 우시면서 마지막 7번째 타이밍에 막 우시면서 괴로움을 하는데 분명히 머리 도와줘야 되고 이러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잡다 보니까 이건 저의 실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위로의 말 소망이 안 나와요. 왜? 은혜가 바닥났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 다음날 아무도 안 만나고요, 살리는 홀 기도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보시죠. 그래서 다시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3번 이상 신방을 안 잡으려고. 왜요? 저희 부족함, 저희 깡통이 드러나더라고요. 야, 이거에 믿음의 말 해주고 축복 기도해준 것도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그 믿음의 은혜와 긍정의 은혜가 쌓여야 이걸 긍정과 믿음의 말 기도를 해줄 수 있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요, 전유성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말할 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믿음의 말, 위로의 말, 신앙의 말을 사람들 찾아보십시오. 위로가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전 연락합니다. 그러면서 동기한테 뭐예요? 나 기도 좀 해줘. 예, 여기도 이렇게 늘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늘 둘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다운되면 여기가 올라가 있고, 여기가 다운되면 내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감사하죠. 둘 다 다운되면 연락하지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이게 기쁨과 평안이 이렇게 오는 게 참 이게 믿음의 말이고 소망의 말인데 이게 예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요, 누구든지 타격받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기쁨, 평안을 빼앗아져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염려가 더 커집니다. 걱정이 커지고요, 의심이 커지고요, 불안이 커지고요, 미움이 가져다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모든 걸 협력과 선 이루게 하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거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바라볼 때, 공급받을 때 나갈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매사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같이 휩쓸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그 모습 될 수도 있고,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이 그럴 수도 있고, 함께한 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다시 은혜 안으로, 말씀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건면해야 됩니다. 근데 변하지 않길 거부해요. 그렇게 살지 않길 거부해요. 그러면 아까 성경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를 뒤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계속 어울리고 따라가고 하면 영향을 누구나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흔들립니다. 비전 흔들리고요, 더 나아가 부정적인 정서에 매여서요, 함께 부정적인 삶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요, 늘 가정을 향해, 자녀들 향해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예, 자꾸 말하다 보면요, 그 말대로 그 가정, 자녀들을 이끌어 가거든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축복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저 옛날에 이 말했죠. 니네 공부 잘 안 해도 돼. 건강하면 잘해다오.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와요. 다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하자. 조금만 하자. 근데 할 땐 감사한 건 건강하게 잘 커서 감사하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1, 2, 3가 안 와요. 그랬더니 다 웃으면서 와요. 여기는 1학년 대표로 나머지, 여기는 3학년 대표로 나머지, 여기는 6학년 대표로 나머지.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올렸어요. 뭐 1등 아니어도 줘야. 근데 신앙생활 잘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건강해져. 근데 이게 하면서 왜냐면 말대로 되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입술에 권세가 있구나. 여러분, 막 이렇게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막 속을 쓰고 애역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자녀, 사랑 아들, 딸 은혜 주시면 변하실 거라 믿어요. 이 기도 자녀 기억합니다. 정말 기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인생의 동업자들 잘 만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렇잖아요.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갈 때, 그리고 더 중요한 자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같이 꿈꿀 수 있는 이 비전을 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뉴스와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뭐 SNS 통해를 보면요, 정말 이게 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오잖아요. 심지어는 뭐 우리 기독교인들도 유튜브 안 보신 분 계시나요? 카톡 안 하시는 분이요. 지우신 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우리도 다 이렇게 문화와 상황이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참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유익과 정보되지 않는 거라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분명이거든요. 이것도 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내용이 많이 오건다면요, 안 좋은 거는 경계하시고 멀리 하셔야 돼요.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코로나19 때 어떤 분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자극적인 설교를 듣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설교 대다수가 뭐냐면 한국교회 비판, 한국 목회자 비판, 그리고 한국 성도들 비판이 거의 설교가 그거였어요. 되게 자극적인 거더라고요.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 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그와 관련된 교회로 가시는 것들 내가 봤거든요. 여러분 특히 이 검증되지 않는 분, 특히 이 유튜브 강사의 삶을 보지 않으시고요, 화려하고 편집된 말에, 자극적인 말에 빠지지 않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저도 그때 이렇게 저도 이제 막 설교 소스라 이걸 받으려 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고민 때문에 되게 훌륭한 강사를 이렇게 받아서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아멘 우와 하다가 우리 성도한테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해야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세 번째 영상인가 이걸 딱 보는데 뭐 하나가 딱 걸려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을 한 하루인가 이틀인가 막 이렇게 찾아봤죠. 여기 찾아보고 그분의 저서 찾고 딱 했더니 그분 영상 들었으면 좀 큰일 날 뻔했어요. 안식일 재단 목사였어요. 만약 그걸 틀었으면 은혜로운 분이라고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들이 유익이 될 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뒤늦게 했으면 좀 뭐라고 해명해야 되죠?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거기 교단 주시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영혼과 이걸 신앙을 지키는 이게 지혜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됨을 인정하십시오. 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도 좋은 것을 보고 들어도 좋은 말 듣기 위해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해서는요 어떻게 될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이 부정적인 사람을 돌아선다는 걸 알면서도 이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걸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에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굳은 의지와 각고의 노력이 있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성경은 알려줘요.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요. 이 감사 자체는요 부정적인 세상에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면요 우린 능히 이길 수 있고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를 선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를 건강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한 순간 생각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뿌려졌던 이 부정적인 요소가 감사를 말하는 순간 씻어져 나갑니다. 그럼 뭐예요? 나 다시 은혜로 일어날 수 있어. 새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만난 자들 뭐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힘이 나갑니다. 힘이 나가요. 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 SNS나 여러 매체를 통해 부정적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들으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긍정의 믿음의 선포요. 말이요. 어떤 말을 하냐? 되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도 설교하면서 오늘 두 번째 설교인데요. 나 힘들어요. 이제 다리가 후들거려요. 나 쉬고 싶어요. 오늘 또 성탄 전에 축제하고 싶은데 저는 집에 가서 누워 있고 싶어요. 계속 이런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웃지만 지금 속으로 이제 별 생각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영향력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주무시다가 진짜 그러신가? 아니에요. 왜? 기쁘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게 너무 기쁘니까요. 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설교하다가 자꾸 우냐고요. 저 제 자존심 울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전하면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니까 나를 찔러요. 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저 옛날에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절대 강단에 그리고 특히 광고 시간에는 울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지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준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깨지고 전하면서 제가 회개해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살은 것 같아요. 회복된 것 같아요. 치유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면요, 저는 전하면서 삽니다. 왜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으로 막 찾아가지고 보여주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성경 자체가 증거잖아요. 확실한 진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람에 따라서 우리 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긍정의 말, 생명의 말은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성경이 이걸 또 증거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또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누구든지 이 사람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입새 말씀을 능력으로 선포하면요, 희한합니다. 개인 영혼의 변화 일어나요. 가정 변화 일어나요. 자녀, 사업, 일터, 교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그 긍정 이렇게 기도문 이렇게 드렸죠. 지금 하시는 분이요. 그렇죠. 여기까지요. 그냥 붙이긴 붙였죠? 있죠? 예. 뭐 냉장고에도 TV 옆에 있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보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또 한 줄로 요약해 봤습니다. 그 정도 실력 아니고요. 8줄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다. 내 안에 모든 근심과 불안은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부모님에게 평안과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내 배우자와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모든 문제의 장벽이 뚫어지게 될지어다. 우리 엠버생 교회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예배와 양육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세워지고 회복과 부흥이 임할지어다.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고 소망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캄캄한 세상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바로 그러잖아요. 어제도 깜깜했고 내일도 깜깜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지독한 상황, 문제, 고통에서 언제 벗어날까 라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리면서 했던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여러분, 긍정으로 오신 거예요? 부정으로 오신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시작. 아멘. 아무리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요, 혼자 쓸쓸하고 아파하고 괴롭게 하시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울지 마.
혼자 아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님들,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참 너무 포기하나 부정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려놔야지. 그만둬야지.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 마음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살린 존재인데, 아무리 힘들고 소망 있고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눈물 흘리고 괴로운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왜 혼자 걸어간다고, 혼자 모든 걸 포기하고, 혼자 왜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살릴 거야. 손생케 할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줄 거야. 설사 고통의 터널 가운데 중간에 끝마무리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살리시는 분이에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치료시키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 부정적인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사용하지 못해요. 왜요? 인격적이시거든요.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해도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네. 나 무너졌지만 오늘 이 말씀 한번 따라가 봐야지. 이런 믿음의 결단한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출애굽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땅에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옵니다. 근데 12명 중 10명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와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합니까? 긍정의 눈으로 긍정의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 말씀 볼 건데, 부정으로 보고 부정으로 말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근데 먼저 여호수아 갈렙의 그들의 보고를 보시죠. 그들은 믿음으로 봤습니다. 자, 볼게요. 시작.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는데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반면 여호수아 갈렙을 제가 10명 정탐꾼은요, 자,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딴 데 봤나요? 서로요? 아니잖아요. 동일한 데를 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볼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아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2명 중 10명은요 자신들을 누구로 보지 못하냐면요, 위대한 하나님 자녀로 보지 못해요. 그냥 자신들을 뭐라고 단정짓죠? 메뚜기야, 메뚜기야. 이 부정적인 생각이 메뚜기 자아상, 메뚜기 삶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너희 메뚜기야, 이렇게 말씀한 적 봤나요? 자신들의 생각이 그렇게 삶을, 인생을 단정지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인 것에 쉽게 영향을 받고 부정적인 사람 뜻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한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은 뭐야? 젖과 꿀은 약속의 땅으로 보았지만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저주의 땅으로 보잖아요. 근데 저주의 땅으로 결과를 누가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해요. 돌로 쳤어요. 왜 우리를 이끌어서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말대로 이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근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우리 여호수아 그때 말씀 보았지요. 땅을 차지하고도요 갈렙은 또요 헤브론까지 또 올라가서 차지해버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안 돼, 못해, 끝냈어 라고 생각한 영역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긍정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야? 나를 바라봐, 나를 따라와봐, 내 손을 잡아봐, 할 수 있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끊임없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그 말씀 바라보시며 말씀 보여주며 이거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고 싶은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의 믿음, 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야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삶 속에 원망과 불평, 부정적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분이 내 인생 바꿀 거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는데 나를 못 바꾸겠어? 난 바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이 생각을 갖고 이 믿음으로 가는 자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다 세고 계신 분이잖아요.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 모습 왜 모르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나를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그분 더 아름다운 회복, 더 아름다운 부흥, 더 아름다운 축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약한 상황에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좋으신 분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부정적인 말대로 행동하여 광야에서 죽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부정적 푸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내신 길, 주님의 이름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도 좋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여 우리 삶에 다시 기름지고 풍성해지고 회복하며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없으리라. 나는 미적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 믿는 자에게 없음. 자,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좋으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도와주셨지. 아무도 내 인생을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이 고통의 터널에서 언제 나올 수 있을까 할 때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건지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에 두셨던 하나님, 비록 지금 캄캄하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이 장애물에서 내가 어떻게 나와야 되고 몸부림치는 않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이미 도와주셨던 그 주님 여전히 지금도 함께 계세요. 피할 길, 감당할 길, 이길 길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 어둠은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요. 안 돼, 끝났어, 할 수 없을 거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 붙들고 말씀 볼 때 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 에너지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칠 때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나의 마음을 토닥여 주는 사람이 있고, 눈물 들 때 안아주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날 돌보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신다, 다시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다, 이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 나를 유혹하는 거,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 이제 눈과 귀를 거기서 나를 살리는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다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사 감사와 긍정 믿음으로 갈 때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 살아가는 이 긍정의 은혜, 믿음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